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을 이루는 길 첫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구원받은 자인 증거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자로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살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울고 이를 갈미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기 문에 서서 나가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단 한 명도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동의하는데 어느 사람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구원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다시 말씀으로 심도 깊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왔고 너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을 잘한 것으로 믿어왔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게 듣고 그날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날에 예수 앞에 선 그날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목사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이미 영적으로 간파는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 내가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특히 오래 다닌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엔 변화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게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울왕 같은 사람들, 그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로 가룟 유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걸 택함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성경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왔어요. 조금 똑똑한 성도들은 질문을 해요. 왜 주님이 택했는데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택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목사님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택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 정도는 질문을 해야 돼. 예. 자기의 구원에 심각한 타격이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어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다고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가 끝까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울을 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울은. 성경이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택한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택한 왕이라 그랬어요? 니들이 택한 왕. 니들이 구한 왕. 니들이 원하는 왕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를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은 당연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목사를 받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랑도 많으면 좋겠고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뭐 키도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배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뭐 많잖아. 그죠? 여러 가지 내가 바라는 목사상. 근데 내가 바라는 목사를 그대로 받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구하는 왕을 주겠다 그랬어요. 니들이 원하는 왕을 그대로. 그러고 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누가 택한 왕을 주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주겠다 그랬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택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성경에 써놔서 구별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주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안 택했다 그랬어요? 네, 안 택했다 그랬어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악에 쓰임 받도록 부르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파는 자였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 앞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은 자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와 같이 나는 붙잡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잡을 자처럼 붙잡을 자처럼 산다. 이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신앙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마치 다 잡은 자처럼 그래서 나태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잡을 자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것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늘 점검해 나갈 때 가장 첫 번째 점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회개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택함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물을 오늘 본문은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거나 어떤 이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그죠? 뭔가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 아직 용서되지 못한 일들이 있고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이 심하여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은 예물을 들고 오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두고 어떻게 하라면 예물을 두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건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예물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와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식 발상이에요? 바리새식 발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무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는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그죠?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구제 헌금을 내며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 죄에 빠져 있기가 쉬워요. 오래 믿었을수록. 왜?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종교적 외적 표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교회 나오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예배하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소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증거 삼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인간관계가 깨져 있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여러분 그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모세나 사무엘이면 충성스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모세 때에도 안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예수님 때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못 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 태어난다고 절대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거면 여러분은 어느 때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똑같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시대에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저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는데 예수님 때는 믿음을 주세요?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주가 주신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 그 안에. 그럼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 안 해. 그럼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일까요? 자기 의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 성경은 절대 이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는 적이 없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닌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막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헌신하고, 제가 왜 냉철해 보이는 줄 아세요? 가짜를 구별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아닌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그걸 구별을 못할 때는 그냥 다 감사, 그냥 다 좋아, 그냥 막 해주면 막 그냥 기뻐. 예전에는 설교에 의뢰받아서 이 말하면 그날은 잠 잘 자.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 듣잖아. 부교육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왜 설교를 못했나? 막 이런 인간적인 삶, 속세적인, 세속적인. 그래서 세속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뭐를 섬기면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막 나를 막 인정해 주는구나, 막 이런 막 세속적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었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될 때 진짜 기뻐요. 아, 진짜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냥 나를 막 속여주다고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부터 낫다는 것이 느껴질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뭐 저랑 관계 없어도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누구에게 막 친절을 베풀고 그냥 그거 내가 아이고 잘한다 그럴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썩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목사가 좀 그래도 그죠? 좀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난 주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주면 예, 목사한테 잘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속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가. 예, 진짜가. 기도 진짜로 하셔야 돼요. 찬양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연결고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것을 연결시키고 계시다고. 다시 말하면 사도를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싫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으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너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속으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속음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열심은 율법에 의하여 유대교의 열심이 어땠어요? 남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것을 무엇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의를 따른 열심을 깨달았어? 자기 스스로의 의였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눈을 열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 의의 열심으로 뭉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점검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서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너는 내가 네 아버지인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지금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회복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도 깊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되게 어려서부터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자타가 하나님을 저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다 인정해줬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이 간증한 얘기지만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싫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변화가 안 돼. 자식이 커서 결혼까지 해서 애들도 있는데 집안에는 싸우는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거룩이 없어.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길병원에서 산해중매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병원을 쫓아가서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좀 열려야 돼. 근데 왜 마음이 안 열리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때도 가정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중례산에 하는데도 그냥 미운 거죠. 어떻게 평생을 버리지 못하고 사냐 저렇게. 막 이런. 그리고 그래도 목회자니까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이 수술실 문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실 앞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강력하게. 그러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다우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제가 어떻게 좀 저기를 하죠.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답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아버지가 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맨날. 제 불평이었어요, 이게. 도무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게도 아버지답지 않았다고 난 느낀 거야, 막. 자식도 속여. 자식도. 어쩔 때는. 자식한테도 사기를 쳐. 그러니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았었어요. 입술도 거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기도하는 순간에 너는 자꾸 너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도 자식답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아버지답지 않은데 너도 자식답지가 않아. 네가 자식다우면 되지. 아버지가 아버지답든지 말든지. 근데 너가 아버지답지 않다고 너도 자식답지 않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너랑 아버지랑 뭐가 다르냐? 니도 자식답지 않고 아버지도 아버지답지 않은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교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거기서 제 귀에다가 읽어주셨어요. 야, 이방인들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얘기였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냐? 내 사랑이 내가 너희에게 심어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심어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없든지 어떻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사랑받을 자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떠나게 하셨어요. 예배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거짓말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네가 날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준 사랑이 네 안엔 있지 않아. 여러분 제가 그 술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느꼈던 감화와 감동과 뜨거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따지냐면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지난주 나오미 얘기했잖아요. 나오미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탕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악함은 그런 자가 진짜로 내 동생이거나 그 나오미가 진짜 내가 기업을 물러줘야 될 친척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나오미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보다 잘 됐잖아. 나가서 놀 거 다 놀고 왔잖아. 돈 쓸 거 다 쓰고 왔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땅에서 같이 막 그 흉년을 이겨내며 신앙을 지켜내며 믿음을 붙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걸 겪었잖아. 고통을.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는데 이 인간은 나가서 지 돈 확 바꿔가서 다 탕진을 쓰고 돌아와서 그것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유력한 사람이 다 갚아주고 아들까지 낳아서 대까지 있게 해주고 말년에 고양자를 주셔서 노인네 혼자 외롭게 안 굶어 죽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라고요. 아침에 와서 열심히 나는 일했는데 저녁 다 늦은 시간에서 진짜로 성경 써서 1시간 일했다고. 둘 다 똑같이 줍니다. 주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뭐가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사랑을 베푼 걸 가지고 네가 왜 따지고 있는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너에게 약속한 돈을 너에게 주었고 그에게도 내가 약속한 돈을 그에게 주어서 너희들에게 손해가 난 사람이 없는데 왜 너는 내가 악한 주인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아, 주인이 저녁에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시간 푹살만 주면 저 사람은 오늘 뭐도 못 사가. 저녁 한 끼도 못 사가. 1시간 일한 푼만 주면 안 될 텐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시간 싹만 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내가 딱 그런 몸으로 바라보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을 똑같은 싹을 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가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미움. 자기는 그걸 상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회복돼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런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상처들이 많아요. 뭐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말씀에 대한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죄가 지적될 때 그 죄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회개가 되고 회복이 돼서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에도 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선지자를 미워하게 돼요. 왜 미워하죠? 지금 내 정욕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에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돈 창기하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들어와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와서 다 아무것도 없이 다시 그대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 나오미처럼 50년어치 월급 다 받아가지고 싹 나가고 지는 흉년 다 피해갖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쫄딱 망해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자기가 일어선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다 돈 갚아주고 그리고 자식까지 나서 나오미 아들로 준 거예요. 80세 노인네가 아들 낳아가지고. 이걸 우리는 기뻐할 사람이 별로 없어. 이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상처로 받아들여요. 뭐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처가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상처를 왜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저녁부터 일한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온 사람이 걱정해야 돼. 저녁에 인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싹만 받고 가면 그 사람은 오늘 집안을 먹여 살고. 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하루 먹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 젖먹이까지. 근데 1시간 일하는 1시간 푹삿을 가지고는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무슨 걱정해야 돼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싹만 받고 갈까봐 마음을 아파하고 내 거라도 좀 나눠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처럼 들려? 사랑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면 주인이 똑같이 준 것이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뭐가 된다고 나한테? 상처가 돼버려. 여러분 진짜 신비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무엇 때문에 알아요?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적당할 때 불쾌해하고 열받아하고 화내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요 목사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이미 안에 자리 잡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철저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미움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이 제거되셔야 됩니다. 이 미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의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남을 기꺼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에서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긍휼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쪽방에 혼자 자고 있을 텐데 그 방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가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자식으로서의 그것도 용서받게 하옵소서 하고 그날 기도했어요. 그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관계회복을 먼저 시키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그리고 죽은 시신 앞에서 제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살아 계실 때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살아 계실 때 나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참 나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그에게 적용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가 내 것이 되었다면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합니다. 근데 그것이 경험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용서가 있었었는데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용서가.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왔어. 자기한테 100달란트 안 갚은 사람한테. 여러분, 그를 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보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저는 기쁨으로 가서 자네도 나한테 돈 안 갚아도 되네. 이게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땐 끄떡거린단 말이죠. 돈으로 얘기할 땐. 그런데 여러분, 용서로 얘기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그 잘못을 한 그 사람을, 그 악한 자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예수께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오늘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에게 너를 용서한다. 괜찮다. 나는 더한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심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숨어져 있는 미움이 있을 거예요. 왜 미워하지요? 주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선한 것을 말하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주인이 악하다 그러고.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예에서도 나와요. 주인은 각각 그들의 달란트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실패하지 않게 나누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상처받아 버렸어요. 주인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해요. 주인은 남기는 자를 동일한 대우합니다. 1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를 남겼던 그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누구의 마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분 여사 이야기를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독일이 800명의 유대인들을 여러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8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시킵니다. 정쟁 종식을 앞두고 체포가 돼가지고 유치장에 잡혔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고문받다 죽습니다. 자기 친언니는 성적 학대를 받고 여자로서 수치를 견디다 못해 죽습니다. 아주 더러운 고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자들한테도. 그런데 결국은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800명이나 살려냈거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에 강연을 다니고 또 자기가 뜻이 있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어떤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유명하게 여기고 교회마다 강연 들어오는데 독일에 가서 강연하게 됐어요. 독일에 가서 강연하면서 용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왜?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 설교가 다녔고 많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누구를 보내냐면 한 남자를 보냅니다. 그가 설교하고 나와서 독일 베를린 거리로 딱 나왔는데 한 남자가 오더니 안녕하세요 코리텐분 여사님 인사를 합니다.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봤어요. 저는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감독관이었고 성적으로도 너무나 수치스러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언니는 그 사람 때문에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사님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범한 악한 행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리텐분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코리텐분 여사의 솔직한 고백이 간증이 나와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돼.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게 되는 거야. 용서가. 근데 진짜 자기에게 해를 너무나 가한 그 사람이 앞에 서는데 그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 죄 용서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 가야 되는데 얘는. 너 같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이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지금까지 선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랬던 독일의 군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더랍니다. 코리텐분, 너도 나한테 용서받은 적이 없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 바로 응답으로 왔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더한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찌 이 사람의 죄를, 그것도 회개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형제가 된 자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은데도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근데도 도저히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말씀이 왔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곧바로 주시더래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코린토 문서에서는 너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니. 너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 안에 임할 것이니. 의인과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가끔씩 있다. 그런데 악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나니. 그런데 너를 구원하신 예수는 악한 너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여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형제님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어요.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형제님,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요. 저도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신을 제가 부활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율적인 사랑이 흘러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자의 회복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 용서하고 그 손을 붙잡을 때 자기는 가장 강력한 예배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막혀있고 뭔가 자꾸 막 안 되고 있던 그것이 확 열려져서 주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능력이 자기를 휘어감는 느낌을 그 순간 받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이 시간이 가장 강력한 예배임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의 예배를 그동안 막고 있었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어디 한 구석에 감춰놓고 모르고 까먹고 지냈던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숨어있는 미움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증오,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 그 사람 지금 안 보니까 어디에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꺼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먼저 부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페닉 선교사님이 그때 부흥했잖아요. 한 300명 정도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막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잖아요.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성령의 역사가 늘 뜨겁게 일어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교회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교회에 미워하는 자 두 사람이 있으면 거기 교회는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기서 누군가가 미워하는 자로 앉아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임하지 않고 있다. 그는 나와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여자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울고 불며 여러분 그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 미워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미움을 숨겨둔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예배 잘 안 됩니다. 간혹 경건한 한두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러분 미움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들을 버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던 그것들 철저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선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준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한 달란트 받는 게 열받는 것이고 이제 밖에서 모든 못된 짓 하고 들어온
그 동생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정욕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고 정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이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바리새인도 하나님은 욕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게 누구를 대적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없어요. 누구 잡아 죽여요? 선지자 잡아 죽여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교회 옮기기도 하고요. 이 상처 때문에 어느 목사 예배 나가지도 않아요. 어느 목사 인사도 받지도 않고. 큰 교회들은 그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게 주의 선하심이었잖아요. 사랑하심이었잖아요. 혹은 이런 말씀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바탕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주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 수술에서 살아나서 오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때 하나님께 그 용서를 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내게 다시 예배자 영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미움들과 여러분 악함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오늘 본문 25절은 특이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25절에 보니 그렇잖아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게 할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안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죠. 너가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못 나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못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지금 나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들의 문제를 살아있을 때, 재판장에게 이 일이 올라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면 재판장에게 일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살아생 전에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으면 갇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길에서, 이 길이 우리 인생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그 가운데서 너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또 너희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거나,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 문제 빨리 해결하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재판장이 판단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단하면 갇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셔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지를 않아요. 냉랭해요. 성령의 감화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여러분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왕도 경험했고 가룟 유다도 경험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지적합니다. 히브리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설교하기 저도 싫은 구절이에요. 이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기쁘고 하나님을 다 경험해 놓고 다시 타락한 자,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왜? 십자가 예수를 또 못 보았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 갖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니,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 또 타락하면 우리가 타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감리교 얘기가 맞는 건가? 구원은 움직이나? 오늘 구원받고 내일 버림받을 수 있는 건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용서받은 용서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의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가룟나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의 사랑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용서를 받으신 게 맞습니까? 1만 달란트짜리 용서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건 다 용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용서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들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한은지 성도님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예배 중간에 오셨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요. 목사님은 늘 은혜 충만이에요. 용서 다 하신 분이에요. 그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나는 늘 막 감사가 넘쳐나요. 그는 미워하는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는 늘 은혜로 살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알아.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말씀으로 점검하세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런 바리새적인 말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목사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예배 회복은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저한테 잘못하신 분 와서 다 사과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많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시면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을 실행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